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되고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린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을 선두로 해서 여러 사도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나,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이런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을까?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죠. 누가복음에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을 다시 써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역시 깊이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까지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언제나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누가복음을 다 끝낼 때쯤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어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뭔가 아주 이것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후편으로 써놓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절과 2절에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누가는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하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이 다 뉴스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뉴스를 방송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사건을 우리 기사의 일면에 실을까? 첫 번째 사건으로 다룰까? 또 두 번째는 어떤 사건, 세 번째는 어떤 사건,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무리를 할까? 이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기록한 예수님의 사건,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인간들이 평가한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BC, Before Christ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아노 도미니로 나눠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은 개개인들의 인생에도 변화를 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BC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AD로 우리의 인생도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그 이후의 인생이 달라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가인 거죠. 누가는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당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자신의 글들에서 단 한 줄도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혀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학자들은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빌립보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도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하나 보잖아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 우리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은요, 누가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가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추측하게 해줍니다. 누가가 살았던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의사들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임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잘 지도해서 마치 지금의 인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누가는 많은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어느 시대나 똑같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임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역시 좀 앞날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중간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누가는 바울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함께 했습니다. 누가는요, 이 바울 전도팀에 합류한 후에 끝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그 로마로 호송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는 아리스다고와 함께 배에 같이 오릅니다. 당시 그 죄수로 호송되는 사람들은요, 그 부인들도 함께 동행할 수 없었다고 해요. 단지 그 죄수의 수발을 들 수 있는 노예 2명까지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나 아리스다고나 모두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바울의 종이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근데 그때 누가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의사 누가가요. 아마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은요, 그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거죠. 누가는 12명의 사도도 아니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서 글을 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가 쓴 것을 성경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것은 그만큼 누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기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도 아니었고요.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본문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고
전파자가 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대로 엮어낸 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였던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뭐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께 직접 택하신 사도들,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70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겠죠. 누가가 목격자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자신의 상상이나 허구나 추측으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죠. 자신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그대로라는 의미인 겁니다. 또 전파자가 전해준 대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전파자라는 단어는요, 종, 하인, 뭐 수종든 사람, 이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그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합니다.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지 않습니다. 내가 노를 저을지 말지, 또 어떤 속도로 저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저을지, 이거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파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 이 전파자는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의 전파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명령을 내리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쓰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자로 삼고 자신을 말씀의 전파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던진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이 바로 이 글들인 겁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찬송가 568장에 보시면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첫 번째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자, 이 가사는 순교자들이 들고 있는 등불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자, 또 순교자들의 빛된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찬송의 영어 가사를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By the light burning murders. 불에 타고 있는 그 순교자의 빛을 따라서. 지금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간다는 거죠. Jesus breathing, pit we track.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발자국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잖아요. 그 길 위에는요, 주님이 흘리신 핏방울들이 있고 그 피로 젖은 주님의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그 발자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고 있는 그 순교자들의 몸이 횃불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 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들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자신에게 임한 그 주의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목격자와 말씀의 전파자들의 증언에 의존해서 사실은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해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만 한 것은 아니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사실들을 근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세례 요한부터,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자세히 조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4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 핵심이 뭐냐면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있는데 약 20% 정도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예수님의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조사해서 기록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들, 어린아이 시절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사건들까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35%나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조사를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참고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늦지막히 늙어서 이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해야겠다 하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 공관복음에는 없는 그 내용들이 92%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그 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믿게 된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사해 보시고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계속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철저하게 자세하게 근원부터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확실하게 알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무엇인가에 걸려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 또 알게 됐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이 보내어진 때가 언제인지, 또 이 글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각하라는 단어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기록됐습니다. 데오빌로 1번, 그리고 베스토 총독, 벨리스 총독, 이 3사람에게만 이 각하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 총독이라는 것은요, 지배국에서 피지배국으로 보낸 최고의 관리를 말합니다. 이 총독들은 보통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역을 통치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었죠. 근데 누가가 이런 고위 관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또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써서 보낸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주후 60년대쯤에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누가가 이 글을 써서 보낼 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AD 64년경에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3년 후에 67년에 바울마저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66년부터 무려 4년 동안이나 포위를 당하고 있을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죠. 특히나 유대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로마인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밝히면서 기독교의 편을 든다? 예수를 대변하는 글을 쓴다?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누가는요, 데오빌로라고 불리는 어떤 신분이 굉장히 높은 로마의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긴 글을 써서 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누가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글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세상을 부정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가 보낸 이 글은 데오빌로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빌로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에 보시면 데오빌로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 이런 호칭을 붙였는데, 사도행전에서는요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사이에 이 데오빌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누가로부터 각하가 아니라 형제라고 호칭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누가복음의 내용을 받아서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찮아 보이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그 예수가, 자신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라는 것, 자신의 신분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를 더 이상 각하가 아니라 형제 데오빌로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도 그래요.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데오스, 하나님을 향한 헬라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데오스와 사랑이라는 단어 필로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데오빌로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써서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데오빌로가 있을 것이고, 친구라고 불리는, 동료라고 불리는 데오빌로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써 내려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써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데오빌로 각하를 데오빌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실 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써내려가는 그런 누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0초간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대우들이 있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데오빌로 각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조사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로 써내려간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살아온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